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우리에게서 두 번째로 큰 대축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하고 핸드폰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충전이 다 되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체력이 완전히 이게 충전이 되면 거침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이 되면 이게 무용지물인 것이죠. 아무리 비싼 것들에도. 또 사람도 방전이 되면 무기력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렇게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들을 어디나 하나씩 갖고 계시겠지만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꼭 챙기는 게 있죠. 여러분도 어디 멀리를 가신다거나 핸드폰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 충전기를 들고 다니시죠. 그래야지 내가 원활하게 계속해서 핸드폰이 충전이 돼야지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 대축일에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인 것이죠. 근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1절로서 보시면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라고 우리에게 그 시기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오순절은 원래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옛 백성 이스라엘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것이죠.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추수감사, 밀을 이제 수확해서 추수감사절인 거고, 그날이 이제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 우리에게 오순절은 이렇게 보시면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 것이죠. 그래서 옛 백성 이스라엘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3대 축제 중에 하나를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하는 큰 축제로 바꿔주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2절과 3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났고 옛 백성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 위해 성령께서는 그렇게
강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까 기도로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미사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저희가 병자 치유 예식도 하는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된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좀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과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 강림 대축일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3년 동안을 제자로서 활동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나약하고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제자로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냥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백이 제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우리나라가 지금 트로트 열풍이죠. TV만 틀어보면 어디 하루 중에 어딘가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는데요. 보면 찐이야라고 하는 그런 트로트 노래가 있는데 가사 첫 구절에 찐이야. 그죠?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강림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진짜 백이 사제가 되려면 진짜 신자가 되려면 성령께서 찐하게 나를 채워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너 진짜 신자야? 너 진짜 성직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하기 좀 주저할 것입니다. 왜? 진짜 같지가 않거든요. 찐한 그런 사제 같지 않고 찐한 신자처럼 내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키고 또 매번 성령 강림을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진짜 신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제자답게, 진짜 신자답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진짜 신자가 되려면, 내가 진짜 사자가 되려면 찐하게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시면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내려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최초로 모세가 72명의 장로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 72명에게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72명의 장로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림하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미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오늘이 아니면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소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뜨겁고 열심으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 12절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소진이 된 건지,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나도 옛날에는 정말로 참 뜨거웠고 정말로 열심히였어. 그럼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과 힘을 잃었고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죠. 다 쓴 것이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죠? 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게 다만 제때 이게 충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날에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섬겼었던 그 때를 내가 되찾고 싶으시다면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소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온 누리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다시 저에게 당신의 숨을 다시 좀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제가 다시 소생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들은 참 이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면 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죠? 기력이 소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바쁘면 뭐냐면 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력이 소진해졌을 때 여러분 저마다의 기력을 보충하는 방법이 다 있으시죠? 그죠? 아니, 기운이 완전 나간다고 너무 기운이 빠졌는데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차릴까 하면 여러분 저마다 보시면 보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죠?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만난 것을 통해서 기력 보충하시는 분도 있고, 휴식을 통해서 다시 기력을 보충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소진되었을 때, 영적 기운이 쇠락해 됐을 때 여러분도 저마다 소생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찬양을 부른다, 열심으로 다시 주님에게 기도단을 쌓는다, 성경을 읽고, 그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래서 내
이 식었던 신앙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여러분들 시도해봤고 또 효과도 보셨지 않습니까? 저마다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생기를 공급받는 방법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해서 내가 다시 기력을 찾아보려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야만이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 방법으로 내가 내 식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는데 내가 전에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잃었던 그 뜨거움을 찾았고 내가 며칠 몇 달 동안 작정 기도하고서 내가 분명히 찾은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방법이 바뀌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근원적인 거는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8절로 보시면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으니 손만 벌리시면 그들은 배부릅니다. 누가 손만 벌리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찾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근원적인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배부도록 내가 충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소생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이 가장 여러분 전성기이십니까?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미 이제 전성기가 대부분 지나가셨지만 영적인 전성기를 지금 내가 내 인생이 가장 뜨겁고 내가 가장 주님과 가장 가깝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예전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예전만 못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다시 청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다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를 소생케 해 주십시오. 제가 소생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것이 아니면 채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서 성령 강림전을 준비했느냐?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도 오염되고 맙니다. 왜 이 미사 전에 30분 동안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내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성령께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없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당신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잃었던 생기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충전하시고 다시 소생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성령께 사로잡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히시면 내 안에서 뭐냐면 나도 모르는 그런 기운이 자꾸 높여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해도 그러죠.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신나는 일이 있어? 신바람은 내가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운이 차고 넘쳐서 나로 하여금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신바람 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처가란 말을 알고 있죠? 아내에게 꽉 사로잡혀서, 그죠? 아내에게 휘어잡힌 사람은 우리가 공처가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공처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꽉 사로잡힌 사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아서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가는 영적 공처가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에 경험해 보셨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안에서부터 뭐냐면 기쁨이 나타납니다. 야,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가 나오냐? 너는 이런 처지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냐? 응.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4절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가다라 방에 있는 제자들과 교인들 마음 가득히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을 사로잡으니 뭐예요?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우리가 소망해 봤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옛날에 뜨거웠던 분, 그리고 지금도 뜨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나는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성령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또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강림을 원하지만 강력하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성령이 사로잡혔다가 잘 나가는 직장 때려치고 나는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집안일 뒤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령 강림을 원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께서 적당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내가 성령에 휘어잡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지. 맨날 다 교회에 또 내가 그 열정으로 맨날 교회 가서 살면 내 일상생활 어떻게 되지? 이 계산, 비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과 논리가, 야, 그러면 내가 가장으로서, 응? 내 식구도 돌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논리와 이성을 한뜩 끌어다가 뭐냐면, 그려. 성령을 내가 받긴 받되, 완전히 사로잡히면 안 되지. 라고 이미 계산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겁납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저도 겁이 납니다. 겁나서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요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창세기 때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성과 논리와 계산과 비교가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자기가 성령에게 사로잡히 아니냐고 입과 코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 뜻대로 해야 되고, 아직은 제 인생 제가 계획한 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예요? 숨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셨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기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활력이 넘쳤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원하고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네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그렇게 계명을 모두 지키고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이 결국 제자가 못된 이유는 뭡니까? 돈? 재물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교회의 문턱을 못 넘는 이유도 두려운 겁니다. 뭐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사로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그대로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되실 것입니다. 대신에 계산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죠. 성령께 사로잡혀서 손해가 얼마나 날 것인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플러스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손익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박하고 힘드신다면 주님에게 손을 벌리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이 기진한 이 저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전이 되어서 다시 좀 소생하게 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전성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